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새 날을 기쁨과 감사로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쉬는 숨결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호흡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무너진 것이 세워지고 정돈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아름다운 흔적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을 주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생각도, 삶의 모습도 더욱 성숙하고 멋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례 없는 성장을 이룬 나라, 기독교가 나라의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나라, 기도하는 이들이 많은 나라, 밤마다 십자가가 마을마다 거리마다 빛을 비추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아직도 남과 북이 분열되어 서로 형제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핵을 들고 세상을 위협하며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북한의 동포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 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신음하며 살아가는 형편을 아시오니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인간에게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참으로 혼란한 미래를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나라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이오나 이념의 갈등과 남녀의 갈등, 지역의 갈등, 경제적 갈등이 우리의 모든 것을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올 3월에 있을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나 가시적인 대통령의 후보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형벌 가운데 있을 때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일을 구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땅에 자유와 평화, 정의가 도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 나라의 미래를 주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의 짐이 되지 않도록 그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온갖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역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이 외롭지 않도록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때에 맞는 교육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며 관계의 어려움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낯선 땅으로 삶의 자리를 옮긴 이들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특별한 기쁨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종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소망교회 재직들이 함께 모여 소명을 다시 새롭게 하는 재직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소망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부, 음악부, 차량부, 새가족부, 재직교육부, 소망장학부, 국내선교부, 경찰교정선교부, 문화선교부, 세계선교부, 북방선교부, 의료선교부, 경조부, 사랑나눔부, 사회봉사부, 재정부 등에 소속되어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길 재직들을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회의 부서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섬기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협조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나가면서 아름답게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맡은 부서의 부서장님들 그리고 담당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각 재직의 부서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며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새롭게 임명받는 집사님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날 때마다 숨을 쉴 수 없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몸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장애로 큰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극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숨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 주시고 생각의 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고통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루게릭병으로 몸을 제대로 쓸 수 없어 슬퍼하는 성도님이 있고 파킨슨 병으로 몸이 점점 굳어감으로 공포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고 있는 병마를 꾸짖어 주시고 참 자유와 평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이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교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글을 쓰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에게 드리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고 또 그러한 소원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와에게 드리기를 원했지만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그를 유혹했던 것처럼 너희가 부패해지고 또 진실함에서 깨끗함에서 떠날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그 진리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떠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고, 또한 진실함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본래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선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또는 너희가 받지 아니한 영을 받으라고 하는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와 같은 일을 너무나도 쉽게 용납하는구나, 쉽게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지만 그리고 또 오늘 시대에도 그렇고 또한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들이 또 진정한 주님의 종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교회를 또 지켜가는 가운데서 다른 복음, 조금 색다른 복음, 조금 더 미혹되는 그런 복음에 쉽게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것이 성경 말씀에 들어와 있는 것은 오고 오는 세대들이 모든 사람들이 또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올무에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 이야기를 보면서 이 6절 말씀에 이런, 어저께 본문입니다만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결국은 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나는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합니다만은 설교 말씀은 변변치 못했던 것 같다. 대면하여서 설교하는 설교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정황 속에서 여러 번 나오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떠나 있을 때는 아주 담대하지만 만날 때는 온유하고 그리고 또 말이 어눌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로 보면, 또 그리고 바울 자신도 내가 말에는 부족할 수 있다. 이건 뭐 지극히 그냥 인간적인 겸손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다는 안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바울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한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기독교가 팽창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리고 기독교가 팽창해 가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12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으면서 교회가 팽창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럴 만큼 유대인이면서도
또 헬라 문학에 아주 정통했고, 또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는 유대 아주 전통적인 사람이면서도 또 모든 이방 세계에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언어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언어를 습득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지식으로도 그랬고, 철학적으로도 그랬고, 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가 회심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완벽한, 그리고 글 쓰는 것으로 봐서도 사도 바울이 글을 써서 지금 이 성경책에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이 여러 개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 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도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는 설교할 때는 항상 졸리게 만들거나 또는 힘이 없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다 주시지는 않는다. 아무리 어떤 인간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강한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말에는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의 부족한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말을 통해서 잘 정결한 신부처럼 만들어 놓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정결한 신부처럼 그리스도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 놓고, 그리고 마치 그럴듯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는 정말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갈릴리 예수가 아닌 저기 애굽에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갈릴리 예수를 그대로 얘기하는데 해석이 달라지고 있고 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단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소망,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성인으로 이야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현혹시키고 도리어 마치 아주 지혜로운 헬라의 철학과 같이 만들어서 그들은 더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 또 잘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한쪽으로 몰려가는, 마치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처럼 그렇게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나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또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제가 그 설교 제목으로도 또 우리 책의 제목으로도 썼습니다만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여러분께서 너무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는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또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셨으면 이것이 부족할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글 쓰는 재주가 있었는데 이 글 쓰는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성경책에 그의 서신들이 들어올 수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또 장점은 장점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또 목회자를 대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완벽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덮어두고 장점과 좋은 점들을 살펴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죄가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아가야 지역에서는 이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 활동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사례를 받았어요. 그런 걸 보면 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도 고린도 지역에서는 당시에 그 웅변가들이 또는 연설가들이 또 지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례를 받으면서 가정에 머물면서 가정교사처럼 일하면서 돈을 많이 받으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차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도리어 헌금을 받지 않고 생활비를 받지 않음으로써 복음의 그 특징을, 복음의 그 성격을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도리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을 그냥 두었어요.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바울은 그 선교 지역마다 특성, 그러니까 선교를 해야 되는 그 공동체의 특성을 잘 파악하면서 거기에 맞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냥 사례 없이 무조건 그냥 살았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역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또 생활비를 받으면서 도리어 더 많은 생활비를 받으면서 그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전도 활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지적 어떤 형태에 따라서, 선교의 상황에 따라서 잘 적응하면서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복음을 값없이 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거, 이거는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복음을 값없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준 아주 특별한 혜택이기도 하고 어떤 전략적, 선교적 전략이기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복음을 값없이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죄가 되느냐, 도대체 너희들에게 왜 그게 내가 죄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니라.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에서 많은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선교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이런 사용했다는 것을 본다면, 헌금을 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는 빼앗긴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다 는 것이면, 너희에게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받지 않았다. 여러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도리어 다른 교회로부터 훔쳐온 것과 같은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에게는 돈을 또는 그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기 보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값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또 활동할 수 있는 비용도 보내드리죠.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우리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어떤 또 현지인들에게 헌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헌신을 하시죠. 이런 지금 역사입니다. 지금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선교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교지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비용이 부족할 때조차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비용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심해 왔고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바울은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모함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돈을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활비나 또는 어떤 이런 비용을 받지도 않고 다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을 뿐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돈을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울은 억울하죠. 도리어 많은 그 비용들을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파했는데 도리어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에서는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일했다는 이 자랑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것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나는 앞으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기회를 찾는 사람들, 호시탐탐 자기 자신을 노리면서 자기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못할 거다. 다시 말하면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만큼은 못 따라올 거다. 내가 돈을 받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끊어내고 그런 사람들을 드러나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용을 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을 좀 내치고 싶은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바울은 안타깝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15절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제가 볼 때 이 잘못된 그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럴까요? 그곳에 있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소문을 만들어내고 자꾸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남을 끌어내리는데 바울을 끌어내리면서 자기의 영적인 주도권을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최대의 어떻게 보면 가장 격한 말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되어서야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진실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오해를 받고 있는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또 자신의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도 지금 진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을 키워내기를 원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 진실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